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을 사단은 아마 제일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옳은 선지자를 사단은 막으려고 해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음 전파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복음 전파자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디가 전하는 복음을 막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막아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고 하나님이 무디에게 요원 100만 명을 붙여서 아주 미국과 영국을 움직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막으려고 합니다. 찰스 핀이라든지 키플링이라든지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사단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하지만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너무너무 막으려고 합니다만은 이 복음 전파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막으려고 힘이 센 바리새인들,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권하고 사회 제도하고 유착되기 때문에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바리새인 말을 안 들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일단 바리새인들 말을 정치적으로도 너무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아주 곤욕에 놓였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전체에 말씀이 퍼졌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말씀도 나타났죠. 마게도냐 지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온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막고 때로는 깡패를 동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치가를 동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장의 상인들을 동원하고 그랬어. 어쨌든 보면 사단은 절대로 이 마귀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사도 바울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말을 시도하고 어떨 때는 이 관청에 정치적인 그 힘이 있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바울을 가두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장의 장사꾼들이 이익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막기도 하고 어떨 때는 깡패들 돈을 막 벌어주어서 깡패들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했습니다만은 바울은 마게도냐를 복음했습니다. 그 뒤에 이 마귀는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로마가 복음화되니까 로마 안에서는 10명의 황제들이 줄줄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잡아 죽이는. 그래서 10명의 황제가 핍박하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250년 만에 기독교는 완전히
로마를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후 313년경에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해야 됐고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뀌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런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처음으로 주일날을 공휴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예배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복음이 뻗어 들어가서 지금 전 세계 복음화 된 것입니다. 중간에 나타난 일제시대 때 아무리 꺾으려고 했지만 기독교를 꺾지 못하고 지금은 오히려 일본 안에 복음이 지금 세밀하게 파고들고 있는 중이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기독교를 꺾지를 못했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공산주의 나라 세 개, 소련, 중공, 이 북한 이 세 개는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인데 이 세 나라가 지금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지금 중공에 있는 의사들하고 교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중공에서 의사 하는 것보다는 영 나으니까 한국에서 식당에서 돈 벌어가지고 가면 그거 가면 재벌 소리 들어요. 여러분이 한국 돈 1,000만 원만 가지고 중공 가면 어깨 힘 있는 대로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공이 멸망하고 왔어요. 만약 여러분 한 1억만 가지고 중공 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완전 VIP입니다. 그런 입장이 지금 놓였습니다. 중공이 완전히 무너졌고 소련이 지금 완전히 그렇게 됐구만. 이만큼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복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어도 말씀은 가둘 수 없으리라. 풍랑 가운데 바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수의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도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하리라.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도 이 모태신앙인데 말이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보았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하지 아니하는 종을 하나님은 보호한 적도 또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복음을 막는 사람들은 후손까지 내가 안 망하는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대구에 어떤 분은 너무 평생 정치하다 아들에게 맞아 죽은 거 있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만은 복음 전하는 성도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사명 가진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루 이틀 하다 그만두지 마시고 평생을 오늘 우리 찬송 부른 대로 살같이 빠른 강함을 주 위에 아끼세요. 금방 지나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학교 가는데 국민학생이 글을 모르잖아요. 입학 막 하자마자. 글을 모르니까 그때는 국민학교 입학하면 글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름표를 달아주는데 알아야지요. 저는 뭘 달아나가면 초록색 리본을 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초록색 리본을 달고 초록색 다는 아이들만 옹기종기 모이고 또 저쪽에는 우리 친구는 빨간색 리본을 달았어요. 근데 빨간색 다는 선생님 밑에 가서 옹기종기 모이고 이 네 친구가 버떡하면 우리 반에 오는 거지요. 그 안에 1학년 3반인데 빨간색인데 버떡하면 우리 반에 와요. 알고 보니 여기 생망이에요. 생명. 이래가지고 오고 말이죠. 그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아이가 국민학교 들어가더라. 그래서 내가 참 세월은 금방 지나가구나. 근데 뭐 우리가 뭐 한참 막 대학 시험 치려고 몸부림치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갈 판이거든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무슨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복음 전해야 될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복음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죠. 복음 안 전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복음 안 전하는 주의 종이 있습니까? 다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지고 복음 전하려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펴고 성경 말씀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이걸 자세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길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지. 그것은 우리의 너무너무 필요한 과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7장 1절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뭐대로?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저 1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남았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거기 유대인의 뭘 찾았습니까? 회당을 찾았습니다. 말씀 운동 펼 장소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뭐요? 안식일에 날짜를 정했단 말이에요. 왜 새 안식일입니까? 계속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잡으러 오니까 금방 지금 잡으러 옵니다. 5절에 잡으러 오죠. 그러니까 새 안식일 동안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뭘 강론했느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용이 나왔지요. 뜻을 풀어 누가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가서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뭐요? 그리스도라. 여기 중요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회당, 새 안식일, 성경 강론.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회당은 다락방 할 장소를 말합니다. 새 안식일은 시간을 정했습니다. 날짜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성도님들 모든 장소에서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성경을 강론합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까지는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은 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치료해야 돼요. 이 땅은 세 가지 문제에 얻어걸려가지고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뭐로 오셨는가 하면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하여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 저주, 재앙이 절대로 떠날 길이 없습니다. 이건 모르면은 이 땅은 성공할 수가 없고 신자들 가운데도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굳게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저주, 재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 여기 있는데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축복을 100배로 받아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이번에는 어떻게 축복하실는지 또 건드는 거 있죠. 건드렸다고 하면 100번.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저하고 차이점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막 열받아. 목사님 요것도 감안하지 마. 자신만만합니다. 왜냐? 장로님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내가 이길 힘이 없는 것 같으면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길 힘이 있으니 싸울 필요 없어요. 간단하지. 왜냐? 거짓말하는 거 한두 개만 골라가지고 고발해가 집어넣어버리면 되는데 계속 날 괴롭히기 때문에 구속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어쩌다가 한번 남을 모욕 주는 그것은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면요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내게 굉장히 은혜받은 검사 한 분이 서울에 검사장으로 있습니다. 이분이요. 신문보다 너무 열 올라가고 말이에요. 대체 목사님들이 왜 이러나 하면서 너무 열받아 내보고 목사님 도와줄 땐게 허락만 하면 비용도 필요 없고 내가 몽땅에 딱 잡아 구속시키고 그 말 듣고 차 타고 내리면 생각하기에는 속이 확 끓는 거 있죠. 구속시켜버릴까 싶어. 이런 생각이 들다가 기도를 탁 하는데 내 마음에 그 악한 얼굴들이 떠오르는데요. 절대 회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안 그래요? 절대 회개는 안 할 것이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고 더 악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나는 또 더 큰 싸움을 붙어야 된다. 내가 싸울 생각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지 않냐.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이를 벌리는 이도 하나님이시죠. 막는 이도 하나님이시지 않겠냐. 이때까지 복음 전파는 죄의 종치고 어려움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모자라는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냐. 당연한 걸 내가 오해를 하냐 말이야. 지금까지 복음 전한 사람 치고 한 번도 공격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마귀는 일제, 미제 이런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디에서든. 마귀는 원 족속이 한 족속이기 때문에 전략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전략 그걸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뻔한 긴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위태로 흔들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 마귀가 건드리면 여러분 교회가 가만히 있다가 단합돼버립니다. 그럽니다. 그렇더라. 우리 교회가 사회가 좀 풀리다가요. 시비 거니까 전부 하나 돼버린 거 있죠. 교인들은 이상합니다. 교인들 심리는 이상해요. 목사님이 어려움 당한다 싶으면요. 와, 그냥 하나 돼버립니다. 목사님이 뭘 누린다 싶으면요. 뜯어 막 잡고 끌어가려고 합니다. 교인들 심리가 그래요. 이 목사님 좀 어렵겠다 싶으면요. 교인들은 안 하던 기도도 시작하고 막 단합되고 다 밀어버립니다. 하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벌써 나는 한 번도 그럴 필요 없다. 가만 놔둬 봐라. 내가 실패하는 거 한번 두고 봐라. 2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계속 축복을 받아. 지금은 어느 정도냐?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저녁에 교역자들, 목사님들, 부산시내 목사님들 성경 공부하는데
앞에 하고 저 3층에 연결시 그까지 사람이 차고 넘쳐가지고 앉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놔두는데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드디어 역사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가만히 놔두는데도.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내가 행정적으로 안 건드리는데도 역사에 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이 전국에 너무 다니면 우리 교인들 훈련 못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누가 훈련시키냐? 성령님께서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완벽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성령님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돌아다니고 성령께서는 훈련시키고 그러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장로님 그래도 증거가 올 것입니다. 답이 올 것이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어려움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숫자가 줄은 적이 있습니까? 계속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최고 부흥한됐습니까? 시설이 제일 나쁜 데도 제일 부흥한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보면은 막 예배 보는데 사람들이 막 서로 들어오려고 말. 예배 시간에 뭐 늦게 얼렁얼렁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랑 통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30분, 40분 전에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5시 보면 4시에 와 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야 예배를 드려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내년에는 전 세계로 해외로 뻗어갈 것인데 복음은 막을 자가 없다. 그렇습니까? 이 지금 이 성경 구절도 잘 봐요. 이 땅에 저주 재앙 피할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안양 이 지금 이 지역에 과천 지역에 말이죠. 성령께서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의 기준입니다. 다락방이란 뭐냐? 그 자리에 성령 임재하도록 우리를 정말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사업에 성령 임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고 왕은 뭡니까? 지금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이 세 가지 문제면 모든 문제 해결 다 됐습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전개해요? 그리스도라고 전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저와 같이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만 바꿀 수 있으면 괴롭습니다. 5절에 보세요. 유대인의 시기가 있다. 5절.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누굴요?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왔습니까?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이 시기한데 어떻게 시기하느냐 하면은 때를 지어가지고 깡패들 동을 저자의 계약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돈 뜯어먹는 사람들이 있죠. 시장에. 이런 사람들을 불러와 돈을 주면서 이 바울을 좀 막으라고 말해. 복음 못 전도 막으라고 막 악을 씁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짓.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실은. 바울이 괴롭습니까? 유대인이 괴롭습니까? 유대인이 훨씬 괴롭습니다. 깡패 사나놓고 막 좀 제대로 잘하는가 싶어 신경 써야 되지. 돈 줘야 되지. 헌금할 돈도 없는데 어디 거다가 돈 줄 깁니까? 이거 돈 줘가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괴롭습니다. 바울은 하나도 지금 안 괴롭습니다. 그렇죠? 복음 전파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4절 보세요. 4절.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뭐요? 큰 무리. 헬라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큰 무리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말하느냐? 유대인들이 암만 말해봐야 헬라인들하고는 안 통합니다. 그렇지요?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 보고 우습게 쳐다봅니다. 그 아무리 말해봐야 통하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의 시기에서 하자면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몰려오고 또 여기 보니까 적지 않은 기부인 많은 숫자입니다. 많은 수의 기부인들. 기부인들은 누굽니까? 그 지역에 영향력을 입히는 기부인들이죠. 이런 사람들 막 회개하고 막 돌아오니까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러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발악하지만은 여기 누가 나타납니까? 야손. 사명자입니다. 야손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마게도냐가 복음하는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흥분할 것이 아니고 방법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전도를 정말로 깨달아 버리면 평안합니다. 그렇습니까? 전도를 진짜로 깨달으면 평안합니다. 아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부담이 오지 전도를 진짜 깨닫고 나면 평안합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주 평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전도에 대한 부담은 일제히 내버리기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하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은 전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 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전도의 형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 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 성경에 있는 대로 딱 하면은 열매가 저절로 일어나게 되면 전도에 대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행정 완전 무입니다. 전혀 행정 안 합니다. 할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그런데도 열매 일어납니다. 열매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뭐만 잘하면 되느냐. 그게 오늘 키를 여러분이 딱 붙잡고 여러분은 이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제가 말하는 게 성경에 맞나 안 맞나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적이면 맞는 것이죠. 성경대로 해야 돼요. 이런 작업이 곳곳에서 벌어졌는데 이걸 보고 이해를 시키시기 위해서 제가 말을 붙이기를 다락방이다. 다락방.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전략이란 무엇인가? 3강에 나와 있어요. 이 책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성도들하고 읽으면서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전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전도하시는 전문가들도 와 계시는데 유광수 목사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유광수 목사를 괴롭힌다. 그게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심장에 호수가 4개 있습니다. 우리 친척이 하나, 심장 호수 하나 고장이 나버린 거죠. 그거 갖다 고치는데 수술비가 3천만 원이 들어요. 그거 하나 고치는데 호수가 갈아넣고 나면 그 호수는 얼마 가느냐? 2년밖에 안 가요. 그러면 조금 잘못하면 호수 3개인데 또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호흡은 해도 피는 돌려야 되는데 심장에 호수 4개가 있다고 하는데 뭐 저는 모르는 그 사람 얘기입니다. 하나를 가는데 3천만 원이 들고 갈아 나오면 그게 2년 만에 삭는데요. 2년 만에 사니까 2년 만에 한 번씩 호수를 바꿔 끼워야 돼. 내가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우리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지난번에 서울에 집회 갔더니 어떤 부목사님이 여기 있더라고. 그럼 목사님 왜 여기 있습니까? 이 집에 여기 안 계십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는 좀 용기가 있는 것 같지만은 한 일주일 후에 전화했더니 완전히 용기를 다 잃고 사람이 힘이 전혀 없이 그렇게 뭐 소망도 잃고 나이는 몇 살인데 나이만 한 50몇 밖에 안 되는데 52인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다. 그런데 그 말 들으면서 그 집회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그분을 참 존경하거든요.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참 우리가 남아있는 때에 복음 전해야지 하나님이 건강 안 주면 절대 안 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은 커피도 안 마시고 콜라도 안 마시고 그냥 콜라 몸에 해로운 거니까 그 정도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운동하고 음식하고 너무 철저히 하는데 암이 비교적 빨리 걸리가구만요. 그거 보세요. 저는 콜라 있는 대로 마시고 커피는 닥친 대로 마시거든. 나는 그 사람 말 듣고는 커피 마시지 말까 했는데 뭐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절대 안 되는 거 있죠. 내 친구는 의사인데도 보약 먹고 죽어버린 거 있죠. 그래 꼭 그런 건 아니구나. 우리가 뭐 머리 안 만써본들 하나님 복 안 주면 이건 안 되는 거 있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해알 돌아다니고 밖에 자고 이래도 안 죽는 사람도 안 죽거든요. 이제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지. 우리 친척 할머니 한 분이 92살인데 안에 맹장이 터져버린 거 있죠. 그렇게 의사도 막 눈치채고 그냥 놔두라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친척들도 막 나이 92이 되니까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맹장은 터지지 그냥 그대로 막 놔두라고 내가 또 살아난 거이죠. 그건 내가 보니까 야 이상하다 이제. 여러분 생사람도 맹장 터져 나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92살 먹은 사람도 안 죽고 또 살아나가 돌아다니는 거죠. 그는 이야 하나님이 안 죽구나. 내 친구 하나는 사이지 폭발에 떨어졌는데 어떠냐 떨어지다가 옷이 호수무이죠. 거기 나무가지에 딱 걸리고 안 죽은 거지. 그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살리면 어쨌든 삽니다. 하나님이 죽이면요 도망가다. 전쟁터에 나갈 때 나폴레옹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네가 하나님이 하늘의 뜻이 네 죽을 것 같으면 네가 도망가도 총알이 네 찾아갈 것이고 네가 살 것 같으면 네가 총알 받아 나서도 안 죽을 것이다. 나폴레옹은 그런 말 안 했습니까? 진짜로 성경적이냐?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뭐냐? 그걸 오늘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무슨 결론인데 이 시대에 교회에 꼭 맞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진짜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가 전도 때문에 목사님들이 고생해야만 되는가? 정말로 성도님들이 전도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말이죠. 막 자기를 방황해야 될 것이냐?
교인 숫자가 자꾸 줄어가지고 주부의 숫자 쓸 때마다 손이 떨려야 될 것이냐? 정말 그런 것이냐? 교인이 자꾸 자리 등등 비면 목사님 힘 빠져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것이 정말 이게 성경적인가 그러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는 막 사람들이 떼거를 자꾸 몰려 막 자리 갖고 말이요. 보조자 가져오고 막 땅바닥에 앉고 이래야 되지. 정말로 이 교회가 이런 것인가? 암만 여러분이 정치자라고 머리를 잘 써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실제적인 불행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통하면 실제적인 축복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든든하게. 성경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운동 이 말을 쓰기 싫으면 다른 말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개교회가 전략과 기도를 통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먼저 모든 성도의 생각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락방의 정의를 먼저 우리는 적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 지역에 침투해 들어가는 전도 활동을 펴기 위한 성경 공부를 말합니다. 다락방 전략. 그렇다면 몇 가지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성경적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귤에 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냥 전도한 게 아니라 전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요 전략입니다. 바울의 전략. 이것은 대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규례를 가지고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나 성경 공부를 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일을 했더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전 한국의 성도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다락방 성경 운동을 벌인다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면은 셋째, 이 다락방 운동은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고 파고드는 교회입니다. 직장으로, 지역으로, 캠퍼스로 파송되어지는 교회를 말합니다.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도가 아주 용이합니다. 전도하기 이전에 전도의 터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골로새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전도하라고 기도, 전도의 문을 열어야 달라고 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아주 용이합니다. 복음으로 초청하기도 쉽고 전도하기 이것보다 쉬운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다락방을 열어놔 놓으면은 갈급한 심령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무슨 말을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뭐 이상한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만 증거해도 역사가 일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락방 성경 공부는 초청할 근거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성경 공부하라고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양육이 용이합니다. 자연스럽게 전도와 양육이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일곱 번째, 흩어진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이 운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이것은 바울 사도의 전략이었고 다른 제자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제자들은 이 방법을 직접 시행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로, 교회사 중에 로마의 초기, 교회 시절 그 박해받는 성도들이 모여서 카타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 운동을 폈습니다. 그건 무덤 아닙니까? 이곳에서 훈련과 성경 공부에서 제자 운동이 300여 년간 계속이 됐습니다. 그것은 대제국 로마를 복음하게 된 것입니다. 주후 330년이 아니죠.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개종하고 기독교는 로마 국교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교회 탄생이 아닙니까? 11번째로 성직자가 타락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입니다. 이때에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때 잃어버린 것이 평신도요 세계복음화였습니다. 18세기경에 옥스퍼드 대학의 한쪽에서 일어난 웨슬레 성경공부운동이 전 영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연결된 것이 웨일즈 운동입니다. 이것이 사장됐다가 평신도 운동으로 일어났다 그 말이죠. 12번째, 미국의 경우입니다. 무디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청소년 100만 명을 훈련시켜가지고 미국을 탄탄한 복음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3번째, 이것이 이제 한국의 놀라운 방법으로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고 여러분들은 성공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해서 부산을 복음하고 한국을 복음해야 되고 여러분 이 지역, 안양, 이 지역과 과천 지역을 복음해야 되겠습니다. 전도하는 데는 방해가 있습니다만 사단은 전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이를 대적합니다. 합리적이고도 가장 합법적인 방해 공작을 펴올 것입니다. 시험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자, 다락방 운동을 벌인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된 것은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에 성령께서 임재하게 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모였다고 해서 혼자 해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씀을 받은 병신도들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도와주려고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내서는 어려움 당한 사람 초청해가지고는 치료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둘이서 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 기도의 힘이 합쳐지니까. 구역 안에서 하면 더 좋습니다. 구역하고 다른 것입니다. 구역은 그대로 놔두고 다락방 운동이라 말하는 사명 깨달은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역은 할 수 없이 이 좀 큰 지역에 제일 두목되는 사람을 구역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쫄병 비슷한 사람을 권찰로 세우고 그게 구역입니다. 안 그래요? 사명 전혀 없어도 세워놔야 안 세워놓으면 뺏기사서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뺏기네. 그게 구역입니다.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역은 그렇게 한 지역을 아파트가 10채가 있는데 그게 한 구역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전도운동은 절대 안 됩니다. 아파트마다 말씀운동이 피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사명자가 나오면은 그래 중심을 사명자 중심으로 살살 펴나가면 됩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 잘 몰라가지고 말이야 확 이렇게 펼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잘 따라올 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잘 안 따라오는 교회에서는 살살 하면 돼요. 나중에는 지도새도 모르게 다 바뀌고 그 전략입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로마가 뒤집혀 로마 황제들이 막 눌렀는데 뒤집어진 거지. 지도새도 모르게. 내가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참고하시라고요. 이 적절한 비유가 돼서 화보꽃이 10번 떨어진 친구가 있어요. 자기 밑에 배운 사람과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이 광주 사람인데 막 아주 사람이 똑똑합니다. 아주 똑똑하고 내가 얘기해보면 너무너무 진실하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 있지. 그런데 이분이 부산에서 소문났습니다. 정선생 하면 소문. 무슨 소문이 났냐. 서울대학에 집을 여는 데는 아주 최고 가는 선생님. 그래서 개인 교수다. 이 사람이 1년만 공부했다고 서울대학 틀림없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돈 많은 사장님들이 자기 아들 공부 잘하는 아들 데리고 가서는 우리 아들 서울대만 넣어주면 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돈에 대해서는. 하여튼 당신 먹고 사는 데서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아들 서울대만 잡아서 넣어라. 이 사람은 좋습니다. 그 책임져 1년만 공부시키면 딱 들어가는 거 있죠. 근데 하도 신기해서 내하고 식사를 하면서 정 선생 나는 목사니까 학교 선생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노하우를 낸다면 얘기해봐라. 내보고 간단하다 하는 거지. 뭔데 하니까. 학생을 데리고 오면 시험을 치본대요. 시험을 치보고 요거는 걸릴만 하다 싶으면 받고 떨어지겠다 싶으면 보내버려요. 그래서 내가 맞다. 그때 내가 머리가 팍 터지는 게 있죠. 맞다. 니 참 가연천재다. 시험 치보고 들어갈 가능성 없는 놈 아예 안 받아요. 그래 가능성이 있는 아이만 받으니까 들어가기 꿀릴 수밖에 100%. 교회 안에서 식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식사해주고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놀러 다니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놀아주고 교회에서 어쨌든 간에 목사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얘기해주고 살살 하면서 사명자들만 살살 골라내. 그래갖고는 싹 훈련식이 파송합니다. 이 다락방 전략입니다. 이건 누가 막는다고 막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너무 부산서 되게 복음 방해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내가 부산을 안 떠나려고. 왜냐? 부산 안에 조용하게 지금 일꾼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례 안 나오고 내 손을 의해서 나간 사례나 내가 수입하는 거 가지고 사례 나가거나 다른 이 보조자들이 사명 깨달은 사람 도와서 사례 나가는 일꾼들이 부산 시내 차근차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게 수입만 생기면 나는 아무 돈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가는 데마다 밥 주고 물 주고 다 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배가 작아 미안하지. 어제 뭐든 그럴 게 없습니다. 나는 돈만 생기면 일꾼을 집어넣는데 부산 시내 4만 다락방 나중에는 곳곳에 쫙 부산 시장님도 다락방 하러 와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운동입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냐? 로마 복음화 운동입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냐? 옥스포드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전도에 신경 전혀 쓸 거 없는 거 있지요. 뭐 하면 되느냐? 일꾼만 나타났다 딱 나가세요. 열애 가지고 사람 딱. 내 비서가 따라다니면서 봅니다. 내가 일꾼이 나타났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놓칩니다. 딱 보고 전 일꾼 아니다. 암만 내보고 밥 사줘도 나는 밥만 얻어 먹지. 내보고 억만금을 갖다 줘도 나는 관심이 없어. 딱 저 일꾼이다. 돈 싸들고 내가 갑니다. 가서 좀 해라. 이번에 대전에 가니까 아주 아가씨 가운데 사명이 하나 타 있는 거지. 당신 앞으로 좀 일해야 되겠다. 오늘 이렇게 통하는 거 있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안 그래 자기 딸이 그렇게 기도했다. 근데 우리 비서보고 얘기 나서 잘 집어가지고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사명자가 많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사명자가 계시면 저는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도와드립니다. 사모님 가운데 사명자가 있으면 저는 찾아 풀러 도와드립니다. 그래 복음전 할 거 아닙니까? 살금살금 집에 얼마 안 가면요 부산이 싹 뒤집어요. 이것은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도학교 지부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지역 안에 살금살금 집어였는데 이 못 말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처럼 뭐요? 지혜로우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영혼들 보고 안 그럽니까? 신문 같은 건 예를 들어 다락방 신문을 대수면 안 내는 게 좋은데 내놓으면 또 자극받는 사람이 있다. 수도권 장악 이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럼 수도권에 있는 정치부들 눈에 불을 팍 해가지고 달라들면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수면 부드러운 말로 살짝 그냥 없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는 다 잡아들어가는 거죠. 하여튼 여기 몇 명 사명 눈 뜬 사람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작업하고 계시니까 안양의 과천지역의 사명자 목사님 몇 명만 손 딱 잡으면 요원들을 살살 훈련시켜갖고 집어넣는 게.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데려가면 돼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되는 게 복음하면 되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전체가 다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역마다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거. 둘이서 모여야 되고 세 명 모여야 됩니다. 교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니까 목사님 오니까 막 아침부터 부담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는 거지.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 지금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뭘 얻어먹을 것이냐 그 기도하는 목사님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쓰지 마시라고요. 목사님들은요 사실은요 어떤 때는 귀찮습니다. 안 그래 너무 많이 얻어먹어가다 귀찮습니다. 왜냐 여러 군데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신경 쓰지 마시고 딱 심심만 너무 섭섭하니까 음료수 하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초청할 그런 신경 쓰지 말고 그 모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기 동시공사 성경 공부를 들었더니 여자 둘이를 성경하는 이 여자 둘이가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첫날 공부하더니 보면 알지 않습니까? 눈이 막 휙 돌아. 아유 우리가 이 몰랐다는 게 좀 도와달라는 게 내가 당장 신우에 연락해가지고 다음 주간에 다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 오시라는 게 제발 그러지 말아야지. 신우에 그때 연락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신우 회장이 신경을 씁니다. 그렇죠? 신우에 연락해버리면요 또 신우에 도우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자리 뺏기가 싶어 일단 신경 씁니다. 그리고 또 신우에 움직이면요 그 뒤에 또 정치적으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신경 씁니다. 그럴 거 없이 가만 놔놓고 우리 서희만 계속 하자. 아니 그래도 사람이 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을 사람은 듣게 돼 있다. 그러니까 변수가다가도 듣고 오다가도 듣고 오게 돼 있다. 지금 몇 명 모였냐? 20명 정도 모이는데 그 중에서 누가 와서 은혜를 받았냐? 예비군 중대장 있죠. 회사 안에 예비군 중대장이 있어요. 이 예비군 중대장 은혜 받아보는 거죠. 예비군 중대장 은혜 받아놓으니까 이게 또 기가 찬 거 있죠. 예비군 중대장은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누구든가 통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막 문 열기 좋고 오라기 좋고 전에는 장수하기 힘들었는데 예비군 중대장이 어느 장소에서 해라 하면 거기서 막 되고 막 그래요. 그거 보세요. 야금야금 허저다. 이 다락방 운동이라는 건 뭐냐? 현장에 있는 사람 말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 사람을 일단 살려놔버리면 그 사람이 전도해라 소리 안 해도 하게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서울서 감정 안 했습니다. 다락방 성경 공부한 현장에 딱 갔더니 다락방을 열은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일인자 가족들 친척들 부를 사람 불렀겠지요. 그 중에서 10년 동안 우상숭배하고 교회 절대 안 오는 시집간 지 10년 만에 늘 고민하던 일인데 자기 시어머니가 성경 공부에 참석한 거지. 그게 다락방입니다. 교회는 안 오는데 여기는 옵니다. 왜냐 자기 며느리가 뭐 한다 하니까 뭔가지 뭐 앉아 있는데 내가 딱 가서 보니까 표가 나는 거 있죠. 그걸 잘 노려야 됩니다. 내가 딱 이게 찬송 부르면서 보니까 찬송을 안 불러요. 기도 시간도 내가 눈 살 때가 보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있죠. 자기하고 내가 눈뜨가 마주치고 그랬지. 그 내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앉았단 말이야. 그래서 설정 물어보니까 넉줄체증 왕 거지. 기적이지요. 마음이 없으면 관심이 있으니 왕 거 아니에요. 넉줄체증 앉아있는데 며느리 예수 믿는 거 반대는 안 해도 자기 하는 일은 절대 양보를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며느리가 목사 딸인데 말이야. 남편은 잘 믿는데 말이야. 내가 결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과가 변하면서 항상 복음이 나옵니다. 왜냐? 죽을 사람이 언제 올 줄 모르는데 성경 공부는 내 위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위주가 아니고 현장 위주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늘 나와야 됩니다. 예수 생명을 강력하게 힘있게 전거했어.
전과하고 나더니 내 할머니를 딱 보니까 이래 고개도 한 번씩 끄덕이고 알아듣는 거 있죠. 그래서 할머니, 오늘 할머니 생애 가장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얘기 들어보니까 믿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머니,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할머니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할머니 우상숭배하고 악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건 간단합니다. 기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는데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할머니는 제 기도를 따라하면 됩니다. 하겠습니까? 하겠다는 거지. 굉장히 왜 얼굴 보면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잘 따라하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상상외로 똑똑하다는 거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옆에서 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며느리가 우는 거지. 10년 동안에 그렇게 해도 말했는데도 안 듣던 어머니가 다락방에 와가지고 예수 영접하는데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며느리가 막 눈물을 견디지 못해. 할머니, 이 기도 끝나고 난 뒤에 내가 특별히 기도를 해주고 할머니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그때 내가 정확한 말, 하나님의 말씀에 할머니 보고 뭐라고 말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할머니와 성령으로 늘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사단의 권세는 할머니에서 이제 떠나가 버렸어요. 할머니는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나라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인도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 응답이 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할머니에게는 평안함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고개를 걷다가 그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며느리 보고 전화가 왔더래요. 며느라 이상하다. 내가 예수 영접해 그런가 예수 믿고 났는데 이상하게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괜찮은 것 같거든요. 어머니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렇죠? 자 드디어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운동은요 자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제는 추석이 떴다가 왔는데 생각하기 전에 뭐가 문제됩니까? 제사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 며느리가 그렇게도 시장 봐주면서 고민했던 제사. 목사 딸이 돼가지고 제사 지는 음식을 사다가 할머니 갖다 주려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그거 안 갖다 주려니 가정이 문제가 되고 갖다 주려니 그렇고 10년 동안 고민해 오던 거. 전화가 온 거죠. 야 내가 이제 예수 믿었는데 제사는 어쩌면 되느냐 물어보는 거 있죠. 이 며느리가 얼마나 기회입니까? 어머니 예수 믿으면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가족들보다 예배하자 하면 됩니다. 어머니가 뭐 제일 어리니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날 설교할 때는 어머니에게 복음 전하는 목사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내인데 허락도 안 받고 말이야. 추석날 새벽에 전화가 온 거 있지. 목사님 미안합니다 하면서 한번 용서해달라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 약속을 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집에 이제 제사를 걷어치우고 드디어 오늘 가족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는 것보다는 우리 아버지는 사돈 아니면 그러죠? 아버지가 목사님 가셔가지고 설교하기 좀 했습니다. 한번 가주십시오. 추석날 새벽에.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먹고 나오니까 우리 집 식구들이 이해가 안 돼갖고 추석날부터 어디 갔냐 얘기를 아침에. 그래 내가 갈 때가 있다니까 도대체 어디 갔냐 이 새벽에. 이해가 안 되겠지. 우리 어머니도 나오더만 아니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 갔냐 얘기를 아침에. 그래 예배 드릴 때가 먼저 있어 그렇다니까. 아니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야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냐. 참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 딱 갔더니 가족들이 다 모여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 준비가 앉아있는데 할머니가 없어져 버린 거지. 아니 그래야 막 가족들이 어머니 어디 갔나 하면서 목사님 바쁜데 말이야. 한참 있으니까 추석이 좀 더웠어요. 그때 땀을 빨빨 흘리면서 오는 거지. 온 가족들이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냐고. 내가 목사님 말씀 들고 너무 좋아서 내 친구가 한번 들어보라고 갔더니 오늘 추석이라고 안 올라가네. 다음에 올라가네. 느끼지는 데가 있습니까? 이 할머니는 어디 가서 폭발 훈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슴에 폭발이 나버리겠어. 그러면 인위적으로 막 외하라고 하잖아. 그럴 거 없습니다. 정말 복음은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요. 내게 임한 주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안 그래요? 이 할머니가 뭐 성경 구절을 합니까? 뭐로 합니까? 가슴에 폭발이 나 가는 거죠. 하필이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부흥회를 돌아다니는 가운데 거기에 부흥회를 가는데 그 할머니 그거 등록한 거 있죠. 그거 보세요. 새벽, 낮밤 이 할머니가 막 딱 눈을 꽂아놓고 다는 거죠. 중간 시간에 밥도 안 먹고 온 동네를 뛰어다녔답니다. 그 며느리 말 들으면. 왜냐하면 친구 오바라 하면서 있지.
와보라의 진짜 개념입니다, 그게. 그렇죠? 한번 와보라, 이제. 어? 성도 온주니까 와보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한번 와보라, 이게. 그게 와보라의 진짜 개념이야. 이 할머니 가슴이 막 뿌리거든. 지금까지 집안이 뭐 완전히 변해. 심심하면 전화 걸어갖고, 이제 예수 안 믿는 딸 보고 이제 예수 믿으라면서. 이거 몰라서 그렇다면서. 이제 한 집안에 하나 돼야 되지. 여러 개 되면 안 된다면서. 압력 자꾸 넣는 거 있지. 그걸 작은 아들보다 전화 걸어 압력 넣는데, 야, 너그 형도 예수 믿고 나도 믿고 우리 집안에 다 예수 믿네. 그러면 니 혼자 안 믿을 기가 없어. 믿으라. 가도 같이 가야 안 되겠나 하면서 말이고. 하여튼 할머니 방식으로 또 전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명은 끝이 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진짜 불신자는 교육을 힘이 없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죽은 자. 에베소 2장 1절에 사단에게 묻겠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을 끊이는 게 뭐냐? 다락방. 직장 가진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직장 안에서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직장에 가서 예수 믿으라 이러면 그 사람들이 속으로 니나 믿으라 이랍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이러면 그 사람이 복도 못 받은 게 뭐겠지? 그렇죠? 예수 믿고 니 훌륭한 사람 되라 이러면 속으로 욕합니다. 니 훌륭하지도 않았는데 뭐 그러겠지? 그게 아니죠. 복음 전하는 건 뭐냐? 직장 안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다락방 막 거창하게 만들 거 없어요. 가장 모이기 좋은 장소, 가장 모이기 좋은 시간 정해놓고는 거기서 하나님 말씀 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전도가 아니고 기독교인의 양심.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는 여러분 동료 가운데 어느 날 어려움 당해가지고 너무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절대 털어내놓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이 사람을 조용히 찾아가거나 부르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직장 현장 안에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새로 믿는 신자 있죠. 새 신자 양육이 가장 좋은 데가 다락방입니다. 저도 교육 전도사 해보고 전도사 해보고 부목사 해보고 강도사 다 했습니다. 우리 새 신자들 누구에게 맡겨놓느냐? 부교육자들한테 맡겨놓는데 부교육자 치고 새 신자를 위해서 정말로 생명 걸고 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부목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전도사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새 신자만 한두 명 붙잡고 막 생명 걸고 그게 잘 안 됩니다. 어지간한 부목사님들 나가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것이 그 위해 진짜 생명 걸고 그래요. 저도 다 해봤어요. 새 신자들을 다락방 지역마다 집어넣어가지고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신자 잡는 가장 좋은 방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새 신자를 양육시키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아마 전도에 경험이 없는 분인가 봐요. 총동원 전도하는데 어디다고 해놨냐? 장로님은 100명, 그 다음에 안수집사는 70명, 권사님은 50명, 동원 숫자입니다. 일반 집사는 20명, 그 다음에 새신자들은 그냥 1명. 이 동원해 오라고. 내가 보기에 이 사람 몰라서 그렇구나. 교회 내에서 전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목사님. 두 번째로 전도 못하는 사람 누구지요? 장로님. 왜 그러냐? 목사 주위에는 전도 대상자가 거의 없어요. 그리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목사님 주로 가봐야 노예 가지, 시찰해 가지, 부흥해 가지, 기도원에 가지. 전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보다는 낫습니다. 장로님 주위에 전도 대상자들이 목사님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도 보면 거의 주위에 믿을 사람 다 믿고 이렇습니다. 잘 안 됩니다. 전도 대상자는 누구 옆에 많으냐? 새신자 옆에 많습니다. 새신자 새로 믿고 나면요, 핍박받을 일도 많고 건들 일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 불러 이 다락방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세워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제대로 깨닫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신자 100명. 제대로 깨달았다면 권사님 50명, 구역장 10명. 제대로 깨달으면 그래야 돼요. 장로님 2명, 목사님 1명.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전략을 그래 짭니다. 그래야 일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직자는 뭐 해야 되느냐? 새신자만 도우면 돼요. 새신자 주위에 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새신자 양육시키는 너무너무 좋은 거. 다락방이란 건 뭐냐? 교회부터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시켜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막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해라?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딱 보니까 일꾼이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일꾼만 생기면 막바로 깨닫게 만들어서 뭐합니까? 파송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뭘 만들어야 되느냐? 다리를 놔줘야 됩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더 크게 말할 것 같으면은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여러분의 소교회, 이 교회가 동부교회 아닙니까? 동부교회, 소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지역마다 사람 중심으로 다 심어놔버려요. 뭔 말인가 알겠죠? 거기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자꾸만 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부담이 전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교회 동삼제일교회는 130군데 다락방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막 전도지 찍고 뭐하고 하는 시간에도 우리 교회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못 말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4만 군데에서 돌릴 때는 부산은 뒤집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말을 얼른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은 뭐가 필요 없냐? 접촉점이 필요 없습니다. 어디 전도하는 눈 쳐다보고 말하면 듣겠나 안 듣겠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락방에 가면 저끼리 연결되어 오고 있습니다. 세신자 딱 와 있습니다, 대상자. 그러면 마버리면 말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벌써 여기 올 때 마음은 어느 정도 열어갖고 옵니다. 아이고, 내가 전도 나가는데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래, 믿습니다. 하고 너무 집에 가갖고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배를 눌리는데 안에서 날카로운 소리 누구십니까? 나오는데 내가 너무 겁이나 도망가 버린 거지. 내가 성격이 그러고 도저히 말이야. 내가 옛날에 전도지고 나가고 막 전도지기 나눠주니까 어떤 사람 받으면 내기인데 막 끝까지 안 받는 거 있죠. 참 미스럽대 손이 말이야. 이게 등에 땀이 다 납니다 내가. 너무 집에 돌아다니면서 또 도둑질하는 것처럼 말이야. 눌리갖고 말이야. 막 인사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복음 완전해진단 말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노방전도 받아가지고 집사님 됐거나 목사님 된 사람이 2명, 3명만 있어도 내가 이 짓 안 하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돼요. 접촉점이 필요 없습니다. 뜻은 좋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전도 둘이 나가는데 야 내가 전도하더니 기도해라 하면서 그래갖고는 저 자갈치 시장에 나가고 어시장에 내가 복음 딱 지날 때 이 사람 뭐냐면 그 무릎 팍 꿇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이 사람 옷 다 베리버린 그거 겁대네. 이 사람이 신경 쓰이갖고 말이야 복음 못 듣고 옷 베는 그거 쳐다본다고 이제. 뜻은 가상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뜻은 안 받으시겠습니까? 진짜 전도는 1대1로 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 이 사람이 자기 문제를 완전 노출시키는 데는 1대1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요 신경 쓰입니다. 진짜 1대1로 해요. 이래가지고는 뭐하냐 다락방에서. 근데 이 사람이 다락방에 성경 공부하는데 친구 따라올 때는 뭔가 듣고 옵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락방에서 메시지만 바로 전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막바로 영접해버립니다. 영접하고 나면 그 뒤는 답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교회 가자 안 가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그죠? 그럼 같이 손잡고 다락방 계속 모이고 교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날 저녁에 집에 가면 이상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하고 자꾸 끌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작업을 계속 합니다. 언제?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맞습니까? 주님 재림 응원을 언제든지 일어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가 병원을 차려놔놓고는 환자를 불러야 되죠. 자, 의사가 병원을 차려놔놓고는 가방 들고 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왕진. 의사가 병원도 없이 가방 들고 돌아다니는 걸 뭐라고 합니까? 돌팔이. 좀 말씀 준비하는 건 조선적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 다락방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쉬운 건데 괜히 어렵게. 여러분 어디 돌아다니면서 너무 눈 쳐다봐고 전도하는 그게 보통 어려운 전도가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거는요 보통 누가 하는가 하면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전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전도에 대해서는 내가 도 같은 사람이거든. 내가 딱 보고 이 사람 막 길에서 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판 전도 안 해본 사람이 전도지 저거 노방전도가 붙들고 얘기하는 게 안 통하거든. 어떤 사람 욕만 실컷 얻어먹고 믿음 다 떨어질 뿐이지. 그래 힘 빠지게 오는데 그러면 전도 어렵다면서.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제일 어려운 전도 방법이 뭔가 하면 노방전도 추구전도입니다. 그거를 제일 초보자가 시도하니까 열매가 안 나올 수밖에는 한 달 돌아다니다 힘 다 빠져 그만둡니다. 되게 악자 같은 사람 한 2달 돌아다닙니다. 성질 되게 강한 사람 한 1년 돌아다니다 병 나버립니다.
전도는 깡다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가만 문 열어놓으면 오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상하지요. 안 그래요? 열어놓으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높이면 자꾸 불러들여요, 자꾸만. 언젠가는 그 사람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알게 돼 있고. 어느 아파트 2동 201호에서 여자들이 모여가 맨날 하토치기 한다. 소문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 하토쟁이는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몇 동, 몇 호실에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춤춘다.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사람들과 돌게 돼 있습니다. 어느 몇 동, 몇 호실에 성경 공부한다. 갈급한 심령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버리란 말이에요. 주님 재림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부름받는 날까지, 죽을 때 아들, 딸 손잡고, 야, 이 일을 계속 하다가 죽으라. 유언하고 그래 죽고 있다. 그래요. 뭐 재산이 뭐 어떻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되게 돼 있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서 자꾸 걸려들게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교제가 아주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해요. 너무너무 좋은 교제. 너무너무 좋은 교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오셨습니다만은 내가 딱 볼 때 사람 사명자인 줄 알았어요. 딱 볼 때 사명자다. 훈련을 시켰어, 훈련. 처음에는 개인 훈련도 시키고 많은 계속 메시지 훈련을 시키고. 뭐 하는 거 하면은 학원 합니다, 학원. 학원 하는데 그냥 음악 하다가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있죠. 성경 공부하는 거. 처음에 이 사람은 좀 어색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음악 배우러 왔는데 뭐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가. 이런 감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람들이 자꾸 거기서 뭐 나오느냐. 어렵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세신자 와서 은혜를 받고, 건드리 보니까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우리도 사실은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요.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의 다가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용하게. 여러분, 악기 잘 다루는 사람 많지요? 돈 좀 들여가지고 뭘 하나 사느냐? 키보드 있죠? 그걸 하나 사세요. 사가지고는 여러분 너른 집에 다 놓고는 이웃 사람들을, 신앙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키보드 가지고 또 찬송하면서 영적인 분위기를 쫙 만들고 한 30분씩, 20분씩 찬송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그냥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한번 보자면서 메시지 하나씩 쫙 말하면 그래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줍니다. 자꾸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많은 상처들이 치료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알구나. 전도가 너무너무 쉬운 거. 나는 옛날에 이 전도 이거 몰라갖고 너무너무 어려움 당한 거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낚시해 본 사람 있습니까? 고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어장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릴 낚싯대 130kg 던져놨어. 그래 가만히 있다 보면 물면 감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자들은 못 알아듣겠습니다만은 딸랑딸랑 소리 나면 139대에서 계속 올라오면 저어서 또 올라오면 또 가만 앉아있다가 막 책 보고 바람 쐬고 있다 딸랑딸랑 하면 그래서 뭐 입값만 가르치면 돼. 그래야 돼. 훈련은 그럼 전도 훈련 받을 거 뭐 있냐? 좀 받아야 돼요. 무슨 고기는 입이 크니까 입값을 크게 해야 된다. 무슨 고기는 입이 작으니 입값 작게 해야 된다. 김대원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팀들이 이제 낚시하러 한번 갔거든요. 꽁치들이 쫙 몰려오는데 보니까 꽁치 입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눈치를 채고 입값을 조그만하게 만들어 던지거든. 그러니까 계속 무는 거 있지. 김대원 목사님은 하루 종일 못 잡는 거지. 내가 가보니까 뭐냐? 꽁치 입보다 입값이 2배로 큰 거죠. 그건 아무래도 못 무는 거죠. 그죠? 그래,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이제 딱 보면 꽁치가 있어. 그 다음에 이 동네는 지금 주로 보면은 도다리가 다니냐. 이 동네는 주로 모래땅이니까 도다리가 많겠구나. 이들 돌샘이 땡겼더니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것이지. 리일만 딱 던져놓고 딸랑딸랑 소리 나면 돌리기만 하면 계속 올라오는 데가 있어. 그것도 확실하게 물립니다. 노래미 같은 고기는 얼마나 세게 물을 뿌리는지. 이 입가부터 물으면 저 창장까지 쑥 들어가 봅니다. 오늘 낚시 강의하는 것도 미안한데 말이야. 너무너무 전도가 쉬운 거 있죠. 신납니다. 그러면요. 한 사람이 돌아오면 여기서 영접해 보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힘을 얻어보니까 같이 힘 얻습니다. 솔직한 말로 길에서 전도 행사 해놓으면 이게 안 올까 싶어 걱정되고 축구 전도 해가지고 해놓으면 안 올까 싶어 걱정되고 또 그러다가 내가 실컷 총도 온 줄이 힘써 전도 해놨는데 10명 했는데 뭐 차점 떨어지더니 5명 남아있다. 차점 다 떨어지고 1명 남아. 하나 그것도 뭐 어디로 가버리고. 힘 다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말씀 운동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너희는 가서 전도하라 안 그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해라요? 제자를 삼아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운동을 계속 배우면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전도에 부담 하나도 안 됩니다. 나중에 결론 내리겠습니다만은 기도를 잡아야 되니까요.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이거 안 되면 선교 절대 못해요. 선교 설교나 이 말씀 운동 배워보세요. 기가 차는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는데 거기 16사람 모였죠.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보세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라. 모았는데 3,000명이 모이는데 제자라요. 세례받기 위해서 모았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전체 이 말씀이 쫙 퍼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한번 보세요. 26절 40절. 이 말씀대로 다니다가 내시를 만나게 되지. 마차다락방. 여기에서도 아주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 보세요. 사울이 회개한 걸 보지 마시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놔놓고 사울로 회개식당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 일을 위해서 교사들을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파송했습니다. 일꾼만 파송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4절 이때 바울은 다니면서 일꾼들만 자꾸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들은.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 떠다지지 않게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 루디아 집에서 말씀동 피했는데 빌립보 보고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오늘 아까 읽은 본문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사명자가 한 명 이사 왔는데 이거 붙잡고 보고만 했는데 브리스길라 부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교회 중직자들 붙잡고 계속 훈련시켜서 아시아 전역을 복음했습니다. 이게 그냥 끝나질 않았습니다. 어디로 퍼가들어갔냐? 로마로 파고들어갔습니다. 로마로. 계속적으로 파고들어갔습니다. 선교사들이 쓴 방법. 옛날에. 여러분 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초대교회에서는 그래 할 수밖에 더 있었냐? 숨어서 해야 되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세 때나 성경에 기록된 일은 말세 때에 나타난 거울입니다. 초대교회 쓴 방법을 마지막 때 써야 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한란 핍박이 일어나서 살아남는 길이 뭐냐? 교회당에서 모이는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요소에서 생명 있는 일꾼들이 생명운동 펴야 되는 것입니다. 119개 모슬렘 끈을 사로잡는 방법. 농촌, 어촌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어촌에 가서 병 고치는 자, 환자들 위해 기도하면요.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하는 역사 주님은 주실 것. 복음하는 방법. 중공 복음하는 방법. 지금 모슬렘을 파고들어가면 말세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이죠. 온전한 방법이에요. 잘 안 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되겠냐? 세 가지를 기도하세요. 의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누구 중심 파고든가 하면은 사람 중심으로 파고들면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조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눈을 바로 뜬 사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이해시켜서 복음 내용과 방법을 제대로 이해시켜가지고는 내보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사역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기능이 필요합니다. 의료, 미용, 그 다음에 찬양, 기능이 필요하죠. 이걸 보고 요원이라고 합니다. 요원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기능을 가진 요원이 있고 그냥 요원이 있습니다.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요원을 내보내가 개인 전도도 하고,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그걸 중심해서 초청 전도도 하고, 무조건 교회 오라보다도 성경 공부하는 데 초청하면 가장 가까운 장소에 거리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찾아가기도 하고, 혹은 축구 전도도 하고, 요원이, 이런 요원이 있고, 기능 가지고 도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혹은 찬양. 문이 막 열립니다. 혹 의료 기술을 가지고 도와줍니다. 보조로. 주는 두 가지인데 이 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의료진을 붙여가지고 혹은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붙여서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29일 날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는 집회는 뭘 중심으로 하는가 하면 요거 중심으로 하는 집회입니다. 이 집회. 외곽전도.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하고 나면은 뭐가 나오냐? 눈이 뜬 사람이 나옵니다. 제 말을 잘 좀 알아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한 번에 훈련시키려 하지 말고 요 중에서 딱 눈 뜬 사람 한 2명을 먼저 훈련시켜요.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면 팀 사역자라고 합니다. 확실한 일꾼부터 만들어내세요. 확실한 일꾼부터. 확실한 일꾼 만들어내면 다 따라오는데 한국 사람 따라하는데 소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을 분명히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2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합숙 훈련이 있고 팀 사역자 훈련이 있고 앞으로 전도학교에서 통역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좀 계속 받으세요. 계속 받는 게 좋겠고 조금 더 감잡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제가 말하는 강의는 8가지 합숙 훈련을 여러분 다 받아야 훈련을 마치는 것인데 그 훈련들은 전부 현장에서 20년 동안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 여러분이 잘 들으면 내버릴 게 없어요. 그걸 잘 붙잡아야 되지. 그거 안 붙잡고 자꾸 감대강 잡아갖고 뭐 이제 얼렁뚱땅 만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끝까지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것을 완전히 만들어버려야 돼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 한 지역을 살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참 답답한 거 알지. 그런 게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런 분들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안 도와줍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도와줄 필요 없지요. 안 되는 거 뻔한 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뭘 잔재도 쓰려고 하지 말고 완전하게 배워가지고 완전하게 그냥 써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리고 훈련을 한 8개 정도 합숙 훈련이 있습니다. 종류가. 2가지만 받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초 합숙 훈련하고 팀 사역자 훈련. 팀 사역자는 뭔가 막 나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다락방 문을 계속 열고 일꾼을 집어넣는 작업을 합니다. 팀 사역자가. 이거 하는 훈련은 앞으로 받게 되겠는데 우리 지부장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70인 요원이 뭐 했다. 70인 요원 하고 난데 지역마다 이제는 전도 활동이 벌어지죠. 70인 요원 위에 보면 그 핵심 요원들이 뭐 했다. 키 멤버들이 뭐 했다.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래 훈련을 다 받아야 되지. 자꾸 받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버리면 나중에 안 되어진다고요. 제가 이걸 갖다 어쨌든 다 풀어가지고 목사님들 전달해야 되겠는데 요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 거지. 큰일 났거든. 여러분들이 팀 사역자 훈련 받고 70인 요원 훈련 받고 핵심 요원 훈련만 받으면 이 지역 완전 뒤집습니다. 뒤집어요. 요걸 마귀가 알고 말해요. 어쨌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할 때마다. 그러니까 좀 기도해 주셔서 어쨌든 여러분이 이 일을 해서 지역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한 세대만 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다음 후대 계속 복음 전해야 될 것이니까. 이 세 팀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월 달에는 요 내용이 나갑니다. 11월 달은 요 내용이 나오고 12월 달에. 그러니까 하나씩 아무래도 수도권 다 모아놓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호남 지역에도 하고 영남 지역에도 하고 이렇게 쭉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 세 군데 영남, 호남, 서울. 중부권이 만약에 좀 숫자가 많으면 중부 지역에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이 자료들을 전부 소개해야 되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자료를 한 번도 설명을 못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지금 처음 합니다. 이 안에 보면 내용들이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여기 하다가 보면 팀 사역자 나오게 돼 있죠. 팀 사역자를 억지로 뽑지 말고 이 하다 보면은 아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팀 사역자 예를 들면 누구냐? 이 브리스가 있는 팀 사역자입니다. 한 군데만 다락방 안 했고 바울하고 같이 다니면서 역사를 일으켰어요. 뭔 말인가 알겠지요? 누가 어사하기 팀 사역자입니다. 예를 든다면 루디아는 뭐 하는 사람이냐? 루디아는 팀 사역자가 아닙니다. 루디아는 지역 보고만 다락방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랬고 이 브리스가 이런 사람은 팀 사역자입니다. 전 지역을 다니면서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렇게 옳게 제대로 배워가고 해야 되지 어설프게 해갖고는 잘 안 되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열매도 안 나면서 어떤 사람 책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막 장사도 하고 막 그래요. 설득을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복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기꾼이 따로 있습니까? 모르는 거 말하는 게 사기꾼 아닙니까? 그래요. 남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기꾼 심리가 있으면 복음 못 전해요. 정말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진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실하게 행동을 하자. 내 중심은 진실해야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맞는 거 맞다 이래야 되지.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전국에.
지금 이 서울 지역에 벌써 우리 책가 껍데기 벗겨버리고 이름 덮어갖고 책 파는 데가 지금 서너 군데 생겼어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막 답답해가지고 뭐 괜찮다, 뭐 나왔더라, 뭐 팔다 보면 보험 전해지겠지, 뭐 저런 간에. 계속 팔다 보면 장사 안 되게 돼 있다. 장사꾼들은 절대 장사 안 되면 안 하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마라. 사명자들이 자기 돈 넣어 하지. 장사꾼들은 절대 자기 돈 넣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 없어지게 돼 있는 걸 왜 그러냐. 다 뭐 없어지게 돼 있어.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이 전개되도록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 안에 눈을 싹 떠보세요. 저는 이 의장을 열기 위해서 뭐 했는가 하면은 내가 딱 보고는 저 사람은 뒤에 의장이 있다. 열애 싶은 사람은 불렀습니다. 불러 그 사람만 가르치면은 교회에서는 당장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목사님은 몇 명만 데리고 간다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화요일날 새벽에 다락방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오라. 왜 화요일 새벽에 부르냐? 게으른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누구자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다.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화요일마다 뭘 해나면 조장훈련을 제가 한 몇 년 계속했습니다. 이게 자꾸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눈 뜬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눈 뜬 사람은 골라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제 말씀 듣고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우리 같이. 사역자로. 요 사람도 제가 주로 언제 했는가 하면은 금요일 날 철학기도 들어가기 전에 했습니다. 언제든 기도 앞뒤 시간을. 바울도 기도 앞뒤에 전 역사에 났어요. 그렇죠? 기도 앞뒤 시간에 사역자 오는 시기인데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 사역자는 언제 하는가 하면은 주일날 밤 10시 반에 메시지 주어서 설명을 내보내죠. 이 해다 보니까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다락방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화요일 날 첫 시간 내가 옛날에 다락방에 있거든요. 거기 전부 쫙 모여들더라고요. 모여들어가지고는 딱 듣고는 갖고 들어가는 거지. 우리 지금 전국에 지금 다니는 이 요원들 가운데서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강의 한 대 딱 와봐요. 와보고 제가 하는 걸 딱 듣고는 체크하고 이렇게 많도록 이제 또 간증하고. 그렇겠지. 처음에는 그러라도 해가지고 이 자꾸만 열매가 나오면 길이 열립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십니다. 이 사역자들은 저는 그때 금요일 날 했습니다. 그럼 이 요원들은 이제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원들은 모아놓고는 주기별 강의를 했습니다. 이 두 개는 계속하고 이 요원들은 주기별로 강의를 해요. 주기별로. 왜냐하면 당신은 악기 할 줄 아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찬양팀, 의료팀 이렇게 쭉 만들어 나가. 그래 해 나가다가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고. 그러면 이제 교재로서는 전도 훈련 1, 2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요원들 모아놓고는 뭐 하면 되는가 하면은 이것까지 하면 돼요. 오늘 했는 이것까지. 한번 빨리 설명을 전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사역자들은 계속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면 EBS라는 글자가 붙은 게 있습니다. 책 보면요. EBS라는 글자 보면 이거는 무조건 사역자 용입니다. 이 조장이 이거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사역자들이 그러면 한 사람이 의장, 조장, 사역자, 요원 다 하면 안 되느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우리가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의장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파트 들어서면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조장 만들어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파고드는 것이. 파고들고 이 사역자는 말씀 전할 수 있는 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오나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만들어 나가면 교회에서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팀 사역자. 이것이 다락방의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락방이 이루어지는데 팀 사역자 뒤에서 자꾸만 이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육자가 조정해야 되거든요. 이 훈련이 앞으로 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면서 이 중에서 팀 사역자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일이 되어지면 중고등부, 청년에 사설 뻗어들어야 됩니다. 잘 모르면서 남발해버리면 안 돼요. 남발해버리면 이게 유야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해야 되니까 이거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간별로 팀 사역자를 또 뽑아 올립니다. 제가 5년 만에 팀 사역자를 이제로 뽑아 올립니다. 이때까지 전에 한번 했는데 그 나름대로 일을 하다가 이 멤버가 바뀌니까 이 팀 사역자를 뽑아 올려가지고는 기간별로 이제 지역별로 움직이게 되는 아주 큰 역사를 말하게 됩니다. 아마 승리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전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휴식했다가 한 10분간 휴식했다. 뭐 움직이기가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계속하고 빨리 마치는 게 낫겠지요. 움직이려면 시간이 드니까. 제4강. (5분) 동안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시고 좀 몸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팔도 들고 돌리고. 174장 찬송하십시다.